지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해당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십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내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한 영계의 법칙 속에서 운행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계의 법칙을 알면 인생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알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행할 때 재앙이 오는지도 알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후의 일까지 압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어 알므로 천국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단지 알려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지요.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며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더욱 꼭 잡고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했지요. 그중 음부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나 지옥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면 천국이고 또 지옥이면 지옥이지 굳이 왜 음부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할까요? 바로 음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기장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에 앞서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또 음부는 천국이나 지옥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영원히 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장소로서의 음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경작의 긴 역사 동안 무수한 영혼들이 유구 생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의 자기 처소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자 대심판을 받은 후에야 천국의 처소 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본 것을 설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러한 책들이 있고 또 천국에 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땅에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천국 처소와 상급 또는 지옥의 형벌이 정해집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육의 몸은 이 땅에 장사되고 영혼은 대기장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장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다릅니다. 정확히는 주님의 부활, 승천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아랫 음부에 대기합니다.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아랫 음부에서 고난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윗음부에 대기했고 신약시대 곧 주님의 부활 승천 후부터는 천국 낙원의 대기장소에 대기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즉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주님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나사로는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 장소인 윗음부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선지자가 윗음부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 심판을 받아 통해 구원 여부가 결정됐지요. 이 양심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인쳐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윗음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윗음부, 곧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곁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문자는 오늘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 음부에 내려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 승천 또 하셨던 것이고요. 자, 낙원은 천국에 속한 영역입니다. 왜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일까요?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혼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양심의 잣대가 되어 구원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또 극정통 유대인들 이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날에서 태어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도 모른다고 하세요. 알려고 하질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접하려고 하질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접하게 되면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고요. 많은 모든 거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의 잣대가 되어 구원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인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윗음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즉 우리 만민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즉 흠도 점도 죄도 전혀 없으신 주님이 불의한 자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요한일서에 말씀한 대로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주시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옥하면 감옥을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감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비유하면 그만큼 다르고 영으로 표현했지 감옥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 바로 윗음부의 영혼들을 가리키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동안 이 윗음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윗음부의 영혼들은 이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여기는 어떻게 옥에 있는 3일 동안에 주님을 영접합니까? 네, 이분들은 선한 분들입니다. 양심 심판에 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선한 분들에다가 또 선지자들이, 먼저 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이 이제 온다는 걸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옥의 영들에게 전도를 쭉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영접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옮겨졌지요. 물론 아직 천국에 자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낙원 가장자리에 준비된 대기장소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이제 구세주로 십자가 지시고 구세주가 되셨으니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경 공중 재림하실 때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영혼들이 그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구원받을 윗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또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낙원 가장자리 준비된 대기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각 사람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독하시는 가운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해되시는지요? 영의 세계는 이처럼 정확한 공의와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 중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의 대기장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곧장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3일간을 윗음부에 거하다가 낙원에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영화 같은데 종종 보면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육체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사 혹은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실제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두 천사가 마중을 나와 위등부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하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들 하시니까 영안이 열려 영의세계 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설교하기도 참 쉽습니다만은 자기 영을 분리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선교단의 한주경 자매는 자기 영을 분리해냅니다. 분리해내는데 그냥 무서우니까 뭐라도 못가 분리해 나와보면 자기와 동일한 몸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또 여성계 총연합회 회장 가나안 지도교사 총지도교사 이분도 자기 영을 몸에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 것입니다. 분리해내서 보면 자기 몸 동일한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워서 분리해 나왔다면 누워있는 그대로, 앉아서 분리했다면 앉아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두 천사가 마중을 나와 위등부로 인도를 합니다. 두 천사가 마중 나온 건 제가 가장 맨 처음에 본 것이 개척한 해 82년도 83년도인지 그때가 2년인지 잘은 모르겠네요. 그때 우리 주영건 목사님의 사모되는, 그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사모되는 집에 그 부친이 이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마장로도 거기 제가 신방 갔을 때 계셨고, 우리 또 구역장연합회 임원도 있었고 가족들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하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불러가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하러 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소천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몇 시간 있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영혼을 데려가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또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도 두 천사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 우리 주님이 장사됐을 때 무덤에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지옥사자가 찾아와 아랫음부로 끌고 가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요. 지옥사자는 꼭 검은 옷을 입고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매우 광활합니다. 육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간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붕붕 날 듯합니다. 이제까지 살던 육의 세계와 느낌이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요. 그러므로 우선은 영의 세계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타더라도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우주선을 타기 위한 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는 무중력에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가기 전에 그 음부에서 3일 동안 적응훈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어 지식도 약간은 배워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이등부에 3일간 머무는 것입니다. 3일 후에는 천국 낙원의 대기장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낙원의 대기장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대기한다 해서 마냥 기다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영어 세계는 그처럼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곳이지요. 그곳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영어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또 여러분 가족과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또 영계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는 뭐 학생 예배가 아닌 학생들 없지만 제가 일부 때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 그냥 이 땅에서도 공부만 하라고 그냥 그렇게 참 해서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공부만을 들었는데 또 천국 가서 공부 이렇게 배운다고 하니까 힘들어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니까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습관 들이기 따라 공부도 재미가 있고 재미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아니하기도 하지요.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봐요. 다른 과목 못하는데. 그러면 영어 시간은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영어 선생님은 또 좋아하고요. 수학이 정말 싫다는 학생은 수학 선생님이 만약에 안 왔다 결석했다면 너무 좋아할 것이고요. 그 시간만은 빨리 가기 원할 것이고요. 습관을 들이게 따라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구영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이 공부 습관을 잘 들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수석으로 그냥 또 최연소 서울여대 총장하시고 연3회를 하시고 또 여동생도 대학교 또 학장이시고 가족이 다 가족들이 다 보면 다 그렇게 죄 있고 그래서 워낙 공부를 즐겨 하시는 지금도 보면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서 또 집에 안 들어가시고 그 밤을 새워 독서하시고 늘 하신다고 하지요. 자녀들도 태어나면 여러분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님이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선한 마음 가져야 하고요. 선한 말 하고요. 선한 거 보고요. 선한 거 듣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성경 보고요. 찬양하고요. 그래야 잉태된 어린아이에게 선하게 그 아이가 선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되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태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손 딱 모아주고 그럼 뭔지 몰라도 하여튼 모아주고 그리고 또 잘 때도 찬송가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잠 재우려고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면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한글을 깨우치면 바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한 절씩 암송하도록 가르치고요. 그리고 억지가 아닙니다. 부모 따라서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어려서 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가 아닌 스스로나 이렇게 해야 성장하면서도 스스로 울어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에 젖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미경, 이수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또 가정예배, 또 사회 보는 거, 또 대표기도 하는 거. 가정예배 보니까 돌아가면서 사회도 보잖아요. 기도 대표기도 시키니까 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매일같이 성경 한 암절씩 암송해야 밥을 먹고요. 아침에 딱 붙여놓으면 벽에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하루 종일 암송하는데 아이들 기억력도 좋은데 뭐 힘들겠습니까? 암송 못하면 밥을 못 먹죠. 근데 밥 못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다 암송했다 이 말입니다. 즐겁게 성경을 읽고요. 즐겁게 기도하고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항상 수요일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습관도 부모가 그냥 맨 티격태격 싸우고 또 술에 만취해 돌아서 또 어머니와 싸우고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 자란다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공부 싫어지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에게 너 아빠 닮아서 머리가 미련하냐, 엄마 닮아서 미련하냐, 왜 공부 이렇게 못하냐,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습관을 잘 들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또 영계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고 무한한 영어 지식을 배워나가는데 이런 지식은 배워도 끝이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천국에서 공부해야 되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싫은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지식을 배우는 것은 전혀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해서 배울수록 은혜롭고 마음이 충만해지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의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해야 하지요. 영의 세계의 지식을 배우고 터득하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안이 밝게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봄으로써 밝히 아시지요. 또한 성령의 감동 속에 깊은 영의 일들을 깨우치기도 하십니다. 영의 세계의 법칙을 터득함으로써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영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영에 대해서 밝게 하시니까 병이 오면 내가 왜 병이 왔다, 어떻게 하면 병을 낫는다, 어떻게 하면 병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해진다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 법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재앙도 만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쯤 되면 이 재단에서 성장한 애들은 병원에 한번 안 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을 몰라요. 약이 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재앙 만나지 않고 그렇게 교통사고 송도수가 많다 보니 늘 실수로 교통사고 내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차는 폐차돼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뼈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살갗 하나도 상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놀다가 차가 어린아이 배울에 지나가고 어떤 아이는 목에서 전신으로 지나가고 그래도 그 어린아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신다 이 말입니다. 47인승에 28명의 성도가 타고 그 차에 깔렸던 우리 성도, 청년도 그러니까 차가 그 몸으로 지나갔어도 그래도 바로 기도받고 깨끗해 예배에 참여했던 걸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재앙으로부터도 지킴받고 어떻게 하면 병이 틈타지 못하게 또 병이 틈탔다면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지를 영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해가니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법칙, 응답의 법칙 등을 알고 그 법칙에 따라 행하면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영의 법칙을 일찍부터 공부하고 또 배우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알아왔기 때문에 최고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항상 지킴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한 번도 주님 영접하고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고 약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 이제는 최고의 부유함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아갑니까? 재앙 만나지 않지요. 어떤 사고로부터도 지킴을 받고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권능도 최고의 권능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세계 이루는지 알아. 또 그렇게 해나가니 세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불황 속에서도 사업이 오히려 번창합니다. 질병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킴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들다 말하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도 영어 지식을 깨우쳐 알면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깊은 영어 지식들을 배울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우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유구 한계로 인해 가졌던 의문들이 풀리니 마음이 시원하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갖지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만 생각해 보아도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지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또 넓은 태양계도 이 바로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은하계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여름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별들이 촘촘히 많아서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 은하계, 여러분들 하늘 보기를 하시니까 그 은하계를 늘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수한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의 그 별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지구의 수천만 배 큰 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별과 촘촘히 박힌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또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빛이 똑딱 하면 30만 킬로를 가는데 1초에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런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별과 별 사이를 몇 년을 걸려야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도 또 우주 안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니 그 넓이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략 은하계와 지구 어떤 태양계 은하계에서 여러분들 대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개척한 82년, 83년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을 이제 그려내려고 합니다. 그려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은하계 역시 우주 전체에 비할 때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유구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우주조차도 사람의 머리로는 그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인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나곳만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낙원도 1,000층에 가까운 곳과 가장자리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대기장수가 비좁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아랫 음부에서 어떻게 대기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교가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못하실 무엇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그래도 그분들 예수 전도하려면 좀 그분들 좀 기분 좋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이 참 선명택한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참 좋아들 하세요. 막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설명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는 유일신입니다. 그분만이 천지전능하시고 유일신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신데 알고는 계십니까? 왜 유일신이며 왜 천지전능하신 분인지 이를 알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건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왜 유일신이란 그 증거가 뭔지,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증거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또 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눈이 확 열려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오직 믿는 하나님인데도 자기들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유일신인지 그 증거를 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증거를 대고 설명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영혼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로서의 역할이 있다 했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바로 윗음부가 아닌 천국 낙원으로 바뀌었지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믿는 이들, 하나님의 야곱이든 그들을 고백해도 바로 음부에 내려간다고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음부를 주관하고 있는 거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은 다른 강도에게 너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음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주님에 대해 전혀 듣거나 알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도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지옥에 가야 할까요? 그렇게 선하게 정치했던 세종대왕이 지옥에 가야 할까요? 그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청난 반대들을 무릅쓰고 개혁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사생결단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선이기 때문에, 이게 백성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고쳐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 한글을 할 때도 대부분 신하들이 결사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이겨내고 만든 걸 봅니다. 신하들이 반대할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조용하게 믿을 수 있는 신하들과 함께 오랫동안 준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선한 분들이 예수를 몰랐다 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음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천국이 있대, 또 낙원이 있어 대기 심판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낙원에서 또 대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결국 공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두신 것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들으신 말씀을 능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